않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좀 일찍 와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이게 조금 될 때까지 로마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인데 로마 교회에 사실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그들을 잘 몰랐지만 로마 교회 필요를 그가 이제 알게 돼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는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경험을 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이 녹아 있고 그가 이제 단순히 구원을 얻는 부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복음을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로마서는 저희가 아마 이제 여러 번 읽어 보셨을 거예요. 로마서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냐? 이미 우리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수련회 가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공부하면서 쭉 들었는데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듣고 나서 굉장히 뭐 장시간 그 강사 형제님께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아는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겠고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공부를 뭐 한다 이러면 이제 같이 공부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로마서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서가 이렇게 녹록지 않다. 그리고 로마서가 사실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그 PPT가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네요. 줌이 안 돼서 이게 잘 안 돼서 이게 공유가 안 되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공유가 왜 안 되죠? 여기 띄었는데 네. 여기를 좀
됐나요? 예. 보이시나요? 예, 나오네요. 예. 그래서 로마서 이 부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전체 이제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의 전체 개요가 구성을 좀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의 의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이 1장 1절부터 3장 20절 주제. 그러니까 1장부터 사실은 11장까지가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체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를 다루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죄에 대한 주제를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다루고 있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의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가 그리스도와 연합과 해방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5장 12절부터 성화를 다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구분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죄들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들에 대해서 해결은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부분을 해결하냐? 근데 이게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이 그렇습니다. 의를 얻어서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이 죄 사함을 얻는다.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5장 12절부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죄를 다뤄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 죄성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죄성을 해결하냐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도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지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5장 12절부터 쭉 다루면서 8장까지 다루는데 8장에서는 이 영광의 구원,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다루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영화로운 구원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교리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면서 성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그리스도와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다. 또는 이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동일시되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성화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실질적인 삶을 이제 나누는데 이제 그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가 의의 실천을 다뤄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걸 행할 수 있느냐. 우리의 위치는 거룩해졌는데 상태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못 살 수 있죠. 이제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 어떻게 해결해 했는지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이 6장에서 8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9장에서 11장까지는 약간 사실 이제 삽입장들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교회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 은사, 교회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사회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의 이제 국가의 국민으로 그렇죠?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비판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16장은 인사 말을 쭉 다루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문안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구성은 이와 같고 그 성격은 교리와 삶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록은 이제 더디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보면 더디오가 이걸 썼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써서 베베 자매를 통해서 이제 보냈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베베 자매가 당시 이제 여자 일꾼으로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고 또 교회를 이렇게 돕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기간은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AD 50년대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제가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영적인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영적이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영적이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우리한테 이 구원의 지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실제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 삶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이렇다.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에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충만한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바로 로마서의 복음은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제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육신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이제 carnal 이렇게 하죠. 유욕적인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삶은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그랬죠. 롯이 자기 보이는데 비옥한 땅인 소돔을 택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멸망당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때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롯을 이제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 저희가 잘 알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이제 광야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어떤 육신의 상태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분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 실질적인 삶은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뭡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 백성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근데 1세대는 2명 빼고 다 못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의 결말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교훈적으로. 우리도 신약 성도지만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저희한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이라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인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삶이 그러냐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 를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야, 다 그렇게 못 살잖아. 왜 그런 질문을 던져? 바울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었고 죄 사함을 얻었는데 이제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 천국에 가고 내가 다 됐구나. 너무나 처음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있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신앙에 이제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내가 이제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제 죄가 막 튀어나오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면서 난 왜 이럴까? 나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의심도 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주변을 봤더니 다 비슷해. 이게 맞는 거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 그렇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카널,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숙한 사람들이다. 고린도 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지식이 졸하거나 은사가 없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면 그들의 교회에 은사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고요. 그들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앞서 있었어요. 많이 알았어요. 성경 교사들이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보면 1장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뭐 그리스도께 속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기호와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게 나뉘어지는 그 자체는 뭡니까? 지식은 있지만 그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지 못한 참으로 미숙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지금 누리는, 지금 그런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질문에 당신은 영적입니까? 이 말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런 삶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그걸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또 다른 영적 진단을 제가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정말 청년입니까? 여러분 청년이죠. 청년부죠. 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청년은 그런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물학적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생물학자 나이가 60인데도 어린아이라고 아까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생물학적 나이는 60인데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나이예요. 이거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청년인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요한일서 2장 2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와 그 영적 세력을 이기었다. 이게 청년이에요. 이게 영적인 청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이게 청년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아직 청년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나이는 내가 30세인데 영적인 나이는 7살이에요. 유치원생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더 심각해요. 내가 구원 받았구나. 기쁘다.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린아이로 살다가 광야 백성처럼 엎드러지는,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소산이 없는, 자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구원의 어떤 경험을, 복음의 어떤 전도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영혼들의 어떤 섬김을 받지 못한, 그냥 나만 위하다가 나에게 사로잡혀서 나에게 몸을 매몰돼서 이 자아의 옛자의 삶으로 그냥 맞춰지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자. 이게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게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에서, 내가 구원을 처음 얻은 그 믿음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영적인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그런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실적인 죄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 얻어서 그럴듯하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세상을 이긴 삶이냐? 아니죠. 그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한한 것에 매몰돼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누가 이기는 자냐?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 있어. 근데 믿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매몰돼서 나에 사로잡혀서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후회할 그 영원한 가치를 그때서야 느끼고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말 후회가 막심하구나. 굉장한 손실을, 영적인 어떤 기업을 전혀 못 받는 굉장한 손실을 당하는 그런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운다는 것은 그런 삶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작정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같이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요. 똑같은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영적입니까? 당신 청년입니까? 다른 말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신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말은 그럴듯하게 이제 제가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삶은 믿음으로 순종치 않아요. 그렇게 속한 삶을, 이거는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상태를 다뤄요. 그 5장 11절까지는 우리의 신분을 다루지만 6장부터는 상태를 다루는 거예요. 성화를 다루는 거예요. 복음이 겨냥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지식이 중요하죠. 근데 그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합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그 육신적인 어떤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죠. 그게 영생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서 그 기업을 누리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게 붙은 자, 속한 자로 함께 휴거에 또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통치자로서 그 유업을 얻는 이 삶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다 침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 물침례 받았죠? 근데 영적인 침례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기 이제 어포스트로피 S,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육체의 어떤 정과 욕심, 내 뜻이 있어요. 뜻정자입니다. 내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 내 계획이 아닌 바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계획대로 살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죠. 못 박았다. 그대로 살지 않고 그런 자는 죽었죠. 옛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행하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습관과 관념과 가치대로 사는 것이죠. 이거는 옛 언약 아래 종교인입니다. 종교냐 진짜 신앙이냐,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복음을 안다면 바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그걸 살 수 있는 자원을 주님이 다 복음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 수준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아직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갈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주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삶, 승리의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을 때, 그런 추구가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사는 분이에요. 내 생명, 나의 옛 생명을 완전히 대체해서 주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단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다? 그럼 천국에 한 발짝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런 삶을 못 살면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루는 게 바로 로마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안다면 바울은 그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가 택함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했죠. 옛 언약 안에서 정말 퍼펙트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원 얻는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뭘로 오셨냐?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그 주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그분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 내한테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할 때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시편 2장 2편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이 어떤 영이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직 죽어 있는데 그들은 천년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 보면 20장에 천년 통치가 나옵니다.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천년 왕국의 통치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되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성결의 영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건데 이 성결의 영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 성령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결은 뭐냐? sanctification, 구별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그런 뜻이에요. 뭐 거룩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사전적인 뜻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르심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뭐 거룩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사전적 의미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너희도 살도록 내가 죽었고 부활하고 너희 안에 온 것이다. 근데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그분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바로 아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메시아 왕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국을 이 땅에 세울 때 그분께 입맞춰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렇죠. 길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죠. 어떤 길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뭐 누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망할 자인지. 망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게 아니죠. 네,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때 나는 그냥 구원만 받은 천국에만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사는 그런 것이 이제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의미예요. 그분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도 다 직분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맨날 주일날 저녁 9시에 줌으로 이 직분에 대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 안 들어와요? 그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제가 내일 메시지 때 그 말씀 드릴 텐데 이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레위인은 레위인들 혈통에 따라서 그 일을 성막에서 성소에서 섬겼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안 들어도 되겠지. 그건 순종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지. 그 하나됨을 지키고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꼭 들어오세요. 로마서를 왜 기록했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1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로마를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못 가고 예루살렘에 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어디로 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그냥 자유롭게 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어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로마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영적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것이죠. 나 구원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받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시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시제를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의로움을 얻었어 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성화라고 합니다. 미래적으로 주님 오실 때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 이게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원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이제 1장 12절 보면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했다.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구도자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사실 복수예요. Good news. 복수죠. 그렇죠? 복수예요. 다른 말로 glad tidings예요. 그래서 기쁜 어떤 소식들. 그래서 이거는 tiding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이렇게 파도가 물결처럼 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다에 있으면 파도가 막 물결 치면서 이제 오잖아요. 서핑하거나 거기서 이제 해수욕할 때 파도가 막 물결 치러 오는 것처럼 이 복음은 나한테 물결처럼 계속 와서 나를 터치하면서 나를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서 계속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 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사실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형편없이 실패하고 낙오되고 죄수의 삶을 산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심지어는 죄수의 그 감옥에 갇혀서 수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서 담대하게 하고 이 땅의 어떠한 스트레스와 압박과 어떤 걱정과 염려로 내가 정말 이렇게 위축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정말 떳떳하게 나의 어떤 이 주변의 상황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이 상황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지금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이요 구속함이 되시는 그러니까 그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라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의로움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죄사함에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나는 앞으로 잘 됐어, 천국행 티켓 땄잖아, 여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분과 함께 통치의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삶을 목표로 해서 오늘을 살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고 저희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눌 수 있는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외에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의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